하늘에 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 생명 연장하여 주시고 우리 곳곳에 호흡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 하루도 복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하셔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인생들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선악과 은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우리가 더욱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이해하고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잘 마음에 간직하여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사귐 있는 그런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새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지불해야 될 공사대금도 상당히 많이 밀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추가된 공사대금까지 합치면은 한 10억 정도가 부족한 걸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부지런히 일하고 계심을 저희가 압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심에 우리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감당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새 성전 완공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큰 성전을 이 세종 일대에서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양들을 잘 기르고 양육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교회가 되도록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두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예수님의 품성을 그대로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인생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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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립니다. 오늘 기도록 제목은 성경은 고급 수학이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나는 고급 수학이 쉽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어떤 이들의 엄청난 수학적 지식에 감탄하고 수학자들의 존경스러운 능력 덕분에 이룩한 사회 발전에는 감사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선 수학은 내게 외국어처럼 느껴진다. 내 친구 중에도 수학을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수학을 아름다운 과학이라며 시적으로 읊조리곤 한다. 그러나 나는 결코 수학의 흥미를 느끼지 못했다. 하늘에 다닐 때 나는 기초 수학에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지나가자 수학은 더 어려운 학문이 되었고 내 능력을 벗어났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이들에게는 성경이 그렇게 느껴진다.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와 같은 표현은 알아듣기도 이해하기도 쉬우며 중요하고 좋은 말이다. 그러나 더 많은 통찰력이 필요한 신학적 개념을 파고들면 성경연구는 미지의 세계로 여행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예수님은 간단하고 기본적이면서도 매우 중요한 핵심들을 소개하면서 성경을 생생하게 소개하셨고 학생들에게 중요한 지식의 통로를 열어주셨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사이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여부는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만큼이나 우리의 성경 지식도 자라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과 빛이라고 했다. 어두운 곳을 다닐 때는 빛이 있어야만 길을 찾아갈 수 있다. 빛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만다. 하나님을 거절하면 성경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서 통찰력도 얻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쉴 것이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김정곤 원장님의 생각이 났습니다. 왜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지. 아니 믿어요. 믿기는 근데 조금 안 믿어진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죠? 믿기는 하는데 100% 안 믿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심을 하신다는 거지. 아니,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약하다 보면 그 빛을 놓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수학 여기 굉장히 복잡하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이렇게 복잡한 그 기호로 수학이 이루어져서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복잡하죠. 근데 성경도 자칫 이렇게 어려운 학문이 됐다는 학문이 되면 안 되는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유한한 한 인간의 글로 썼기 때문에 그 영적인 그 면이 아니면 영적인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냐면 혹시 우리가 이 영적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급 수학처럼 그렇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쉽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공부하는 또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 글을 읽고 저처럼 느끼신 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고급 수학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어려운 난해한 구절도 있고 문장도 있는데 그것을 자꾸 읽으면 하느님 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고선 자꾸 읽다 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고 아 이렇구나 그런 빛이 딱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그 수학 그거 보니까 우리가 공부한 내용은 전혀 없고 L 있고 아우야 진짜 수학이 어렵네요 보니까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쉬워요. 자꾸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중간에 조금 밑에 보시면요. 예. 예수님은 누구든지 자기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라면 사이가 아니 사람이라면이라고 사이라면 사이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사이가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면 이 교훈이 어디서 왔는지 안단 말이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요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지 않으면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지
그런 거에 대하여 아주 알고 싶어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고급 수학을 공부하듯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의 한계 내에서만 이해하려고 그렇게 하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책이에요. 그냥 책이. 그래서 고급 수학이 아니다 해놓은 거예요. 고급 수학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지성, 지적인 어떤 그 능력, 그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고급 수학입니다. 미적분이라든지 이런 정말 수학을 전공하는 전공자들에게 필요한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교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교리 공부하면 골치 아파요. 우리가 그 교리 공부해가지고 믿은 거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에서 생겨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점점 밝은 빛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최성현 장로님 얘기했듯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느냐.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렬한 갈망,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태도예요. 그 태도에 따라서 빛이 점점 열려요. 더 환해져요. 근데 그게 없이 그냥 연구하는 게 이제 고급 수학 연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런 갈망이 아니라 고급 수학은 어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리 그렇게 보니까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파가 생긴 이유가 뭐냐? 교파가 생기는 바로 그렇게 자기들의 견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만 자꾸 이야기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각자 다르잖아요. 그래서 교파가 생기는 거예요. 교리가 늘어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며 그것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거기 밑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자세로 성경을 연구한다면 거기 나왔잖아요.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만큼이나 우리의 성경 지식도 자라날 거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환한 세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등불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어두움 속 그냥 어두운 채로 그냥 난 이대로 살 거야 이런 사람에게는 빛이 필요가 없잖아요. 어둠 자체가 그냥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요. 하나님을 거절하면 성경도 이해하기 어렵고 하나님 말씀에서 통찰력도 얻기 힘들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연다면 나왔잖아요. 마음을 여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숨쉴 것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나가 싶어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 역사하는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 얼마 전에 제가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라틴 말로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자칫 라틴어 강해가 되어서 성경은 딴전이 되고 라틴어 학습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성경도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가 될 수가 있고 자칫 아까 말씀대로 우리 최민 목사님 어떤 교리 연구가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고 우리는 남아가지고 그 본질이 없어지는 그런 공부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런 성경 모임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초청받지 않은 그런 예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참 중요해요. 이게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원어 공부하잖아요. 근데 너무 원어 공부 쪽으로만 가면요. 그게 학문적 지식밖에 안 돼요. 신학밖에 안 돼요. 신학. 맞아요. 신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신앙이 필요해요. 신앙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도 원어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게 최고 옳은 거라고. 물론 옳아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 속에 갇혀버리면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요. 그래서 인간 세계 속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거는 열렬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그 어떤 갈망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인간 세계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영적 세계로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일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게 깨지는 거죠. 그게 깨지는 경험이죠. 네, 그래서 어제 제가 대쟁투 599쪽 말씀했잖아요.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그 연구에 사용되는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그죠? 지성의 능력에 의존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심전력하는 태도, 거기 나왔어요. 곧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어제 제가 제대로 그 성경 예언의 신에 나온 걸 말씀드렸죠. 그 대목이었어요, 바로.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래서 절대로 어려운 진리라고 하더라도 곡해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주장, 어떤 교리를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몽시켜 주신다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계몽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주장들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빛을 받는 필수 조건은 진리를 찾는 사람이 계시되는 빛을 기꺼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아멘.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스위스에서 신학을 10년 했어요. 신학 박사 된다고. 근데 박사 되기 전에 병이 와가지고, 박사는 못했어요. 바로 코앞에 두고. 그런데 그 친구가 히브리어하고 라틴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걸 공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병기가 나왔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공부를 10년 동안 하면 뭐냐고요. 근데 걔가 교회도 안 다니고. 안 다니고. 그냥 마음속에 그냥 하나님, 야, 너 그렇게 10년 동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왜 교회는 안 가냐? 그랬더니, 야, 교회가 다 썩었어. 이러는 거예요. 교회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가보면은 아주 그냥 목사의 말이, 정말, 아니 꺾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말 그 사랑이 많은 애예요. 정말 사랑이 많고, 그 이웃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고 그런 건 많아요. 근데 성경에 접하지 않아요. 성경 보지도 않아요. 그냥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미술이나 이 세상 지식도 열심히 그렇게 하는데, 10년 동안 뭘 배웠냐고요, 도대체가. 저만 보면 이제 기도는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 좀 해줘라, 그래. 그러면 기도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요. 그건 정말 답답하고 너무 불쌍한 거예요. 10년 동안 뭐 했냐는 거지, 신학 공부하고. 라틴어만 열심히 하고, 히브리어 열심히 하고, 10년 동안 성경을 외국에서 그렇게 스위스에서 배운 게 뭐냐고요, 남는 게 뭐냐고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니고데모군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근데 갈급은 하고 있더라고요. 야, 성경 봐. 너 성경을 봤잖아. 라틴어도 하고 히브리어로. 그 성경 보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 왜 못 만나? 나 하나님 만났어. 그래요. 진짜 답답해. 근데 사람을 보고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봐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된 거다. 왜 사람을 보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지. 왜 사람을 보냐. 우리도 똑같아요. 그 사람만 그럴 게 아니고 우리도 성경 말씀 읽어도요. 읽을 때는 감동이지만 읽고 난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읽었을 때 감동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만난 거냐? 아니에요. 감동은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근데 문제는 감동받은 마음은 금방 꺼져요. 조금만 지나가면 금방 식어요. 문제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찌르는 말, 나를 격분시키는 말,
그 예수님이 그 빌라도 법정에서 서셨을 때 그 입장을 생각을 해보면 욕하고 침뱉고 해고 그 다음에 모욕하고 누명 키우고 억울하고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었으면 과연 예수님처럼 삼을 수 있을까? 오늘 내 현실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자존심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벌써 불끈불끈하고 있는 이런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래요.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감동을 했다 그러면 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껴요. 절실하게. 아멘.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게 그렇게 쉽게 이렇게 마음은 절실하게 느껴도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구하지를 않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깨닫고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꿔주심을 믿고 내가 그 상황에서 그 격분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끔 그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전투에서 승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또 여러 차례 반복하는 실수가 벌어지고 또 그렇게 한 번 이겼다고 해도 또 다시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계속 올라오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요. 내가 죽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이라도 방심할 수가 없고 이 매번 이길 수는 없겠지만 매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요즘에 깨달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받고 어떤 설교 들었을 때 감동받는 거는 그때뿐이에요. 중요한 건 내 일상에서 나를 격분시키고 나를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성질나게 하고 내 감정을 뒤흔드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라면 그게 끝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기도하는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야 변화된 마음으로 그 상황들을 넘어가면서 그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다르다. 저 사람 다르다. 이 사람 바뀌었어. 내 아내가 바뀌었어. 내 남편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올라올 때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 포기하고 하나님 전심으로 붙잡고 그 상황을 모세가 그 불평불만 들을 때 아무 격분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엎어져 기도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에 의해서 모면하듯이 우리가 내 삶 속에서도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 진짜 되돌아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이 집사님 얘기하신 그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요. 어디 보시냐면 그 밑에서 조금 위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여부는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뭐에 달려 있다고요? 태도에 달려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뭐로요? 자세로. 자세. 그다음에 성경을 연구한다면 그분의 뜻을 따르려는 뭐만큼? 마음. 네, 여기 마음, 자세, 태도 이게 바로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그걸 깨달았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뭐예요? 일상을 통하여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마음 요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해바라기가 계속 해를 쫓아가요. 그죠? 해바라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자세도, 우리의 태도도 계속 하나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만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바라기, 하나님 바라기가 되는 거죠. 바라기라는 말, 신앙이라는 뜻이에요. 신앙. 네. 우리가 꼭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아멘. 제 이제 학원에 아주 힘든 친구가 3명이 있어요.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중학교 3학년, 한 명은 중학교 1학년, 한 명은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다 남자예요. 이제 에어컨을 틀기 때문에 선을 이렇게 따로 떼서 아이들 보고 밟지 말라고 선을 밟으면 선이 끊어지고. 근데 엊그저께 그 5학년짜리 악동이 일부러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선을 밟더라고 일부러. 그래가지고 아주 우리 이충구 집사님 얘기를 들으면
아주 제가, 참, 참, 하여튼, 그런 상황이, 근데 아마 그 친구는 제가 막 화내고 그러는 모습이 재밌는 모양인지, 일부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제가 막 재미없어 하면은 재미없어 안 할 거예요. 근데 막, 그걸 보고 막 제가 열을 내니까 그게 재밌었는지 그런 것 같아요. 오늘부터 좀 태도를 바꿔서, 좀 그렇게 해도, 소 닫고도 서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안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참, 성경 말씀이 내 인생에서,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것이 나의 조언자가 되고, 주력자가 되고, 그 말씀의 경험과 또 감화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친다면은 또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생각에 좀 집중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최 목사님은 말씀했다고 제가 생각되고요.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오늘 개인 기도고 해주시고요. 오늘 중보기도 제가 카톡에 올려놨습니다. 요 보시고 중보기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유송자 지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이분 참 성실하신 분이시고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참 기도하는 모습이 참 가슴이 다 와닿습니다. 또 내일은 김수희 지사님, 최현지 사모님 기도하십니다. 자, 여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대표 기도인가? 몰랐네. 예, 간단히 하나님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주님을 바로 섬기는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강야 같은 이 험한 인생길 갈 때 정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가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같은 광야길을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환경을 탓하면서 늘 불평불만했지만 모세는 언제나 그 환경 속에서 함께 하시고 안고 걸어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았음을 압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 안고 가신다는 것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이 집사님, 저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는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드린 줄 압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가정에 함께 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이 집사님이 느끼고 믿음 있는 이 집사님을 통해서 그 가족이 정말 감사와 기쁨이 날로 많아지는 은혜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부족하고 모두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와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 삼아서 정말 우리가 밝은 빛을 주시는 하나님 앞서가지 않고 기도 앞서가지 않은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생활 속에서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사에 충만한 그런 하루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난해한 성경의 진리라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지만 그들의 피상적인 믿음을 통하여 자신이 얼마만큼 많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확신 속에 빠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을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이 어둠이 짙을수록 더 밝은 빛을 주셔서 이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종말 시대의 재림 성도로 남은 자손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저희들의 자세가, 저희들의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더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가르쳐 주셔서 깨우침 받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기 어려운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임을 그들 또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행전 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여건이지만 이 가운데서도 시공사나 감리사나 또 이 일을 함께 참여해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건너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계곡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들, 힘든 일들 주님이 계심으로 함께 또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인간 도구들, 인간 통로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간절히 빌고원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 또 영혼이 곤고하여 주님 앞에 간구의 마음을 갖고 매달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주시고 저들을 도와주셔서 주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하루속히 치유하여 온전함을 입고 저희와 함께 동일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빌고 나옵기는 우리 유송자, 성학용 이 두 분이 영위해가는 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직 우리 성 형제는 주님 전에 나오진 않고 있지만 우리 유집사의 신앙을 통하여 그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심어져 있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를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두 분이 함께 손잡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두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합당하며 사랑의 끈으로 똘똘 매어진